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만지시길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만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시죠? 들리시죠? 울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 표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거를 보면서 들으면 또 어떤 우리가 이런 어떤 새 인물 이렇게 또한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앞에서 또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좀 불편한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좀 이상. 읽어보시고 아무튼 질투하신 하나님 라는 뜻만 알아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 단어 한번 찾아보니까 질투 않은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투한다는 그 말 뜻이 굉장히 좋지 않게 1992년에 1992가 올라가 때가 아니라 1990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질투. 최수종이랑 영상 장비가 굉장히 최적의 장비를 해요. 사람들은 영상 장비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OST 가사에 이런 가사가 처음에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너 앞에 서 있는데 너는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라는 표현은 너는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질투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질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에 누가 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서 좀 불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좀 불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쓴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고 가운데 이 하나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질투 출애굽기에서도 알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계명을 주시고 2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을 주시고 2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1, 2계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앞뒤를 보면은 십계명이 다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 중요한 1, 2계명은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십계명. 땅 아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모든 것 중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1,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본연의 그런 어떤 뜻을 왜 1, 2계명을 만들어 놨느냐? 그것을 왜 본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본질. 아무튼 성경에도 많은 질투 속에 서로가 서로를 다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인류의 첫살인자 누구?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도 뭐 속에서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자,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의 형들 또한 요셉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팔아 넘깁니까? 사울 보십시오. 다윗한테 한나라 왕인데 어린 다윗한테 이런 성경의 모습들의 인물들도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인 생각해봐도 요셉도 사울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기 20장 봤지만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것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 대상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새롭다. 해 갔는데 계속 3일 기도도 하고 기도 받아요. 근데 꼭 악수를 이렇게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어머 옆에서 악수하고 나서 어머 어머 제가 불렀어요. 불렀어요. 아느니까 뭐 난리가 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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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사춘기 아무튼 이제 그 과거에 언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옆에서
해주면서 막 처음에 장난으로 사람보다 내가 잘 아빠 같은 사람이 진짜 못생겼어. 널 보고 못생겼다고 못생겼. 야, 너 아빠가 얼마나 과거에 잘생겼는지 알아? 너 앞으로 정말 아빠같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절대 자기 다음에 결혼할 때 아빠 같은 사람 같이 생기는 안 한대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별로 상처될 것 같지 않죠. 근데 괜한 아니 지금 어디선가 중학교에서 그냥 들지르며 놀고 있는 그 중학생 청년 갔다가 미래에 20년 있다가 나타날 그 한 사람,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더라고 사실은. 제가 아무튼 뭐 계속 그러면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고 했지만 제 아내는 조금 외국에 살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제 질투랑 선생님들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진면모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오늘 질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저도 생각하니까 이 질투 무엇이냐면 질투는 비교의 사랑보다 의 대상보다 정말로 사랑, 인정, 관심, 존경받고 싶은 원래의 대상, 원래의 대상.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질투는 비교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이 뭐예요? 세로미와 저의 이야기 속에 비교하는 사람이 뭡니까? 20년 후에 그 만날 중학생,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그 남자, 그 대상보다 그렇죠. 사랑, 인정, 관심, 존경받고 싶은 원래의 대상. 그게 누구냐면 저는 지금 아죠. 아빠 같은 사람이야. 라고 저기 뭐야 그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원래의 대상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원래의 대상이 원래 그 20년 후에 만날 그 남자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나를 잘생겼다고 예전에는 정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빠가 속으로 겉으로는 고마워하는데 속으로 같을 거야. 성경 보시죠. 그러면 아까 그 가인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뭐예요? 원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재산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재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질투가 난 거예요. 뭔 질투가 났냐? 원래 대상. 사랑받고 싶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는 가인이 미운 것입니다. 형들 보세요. 형을 왜 미워했어요? 이뻐하는. 자기 사랑을 뺏긴 거죠. 그러니 형들이 짜고 내 사랑을 원래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인정 안 한 게 언제
주한이랑 세롬이랑 싸워요. 주한이도 나도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오빠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 잘못했어. 딱 주한이는 가서 한 나가지고 그때부터 방법을 바꿔. 눈 쳐다봐. 그때부터 킥킥.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아이도 미안해요. 방에 들어가서 킥킥 막 웃어요. 그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편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실 주한이가 잘못했어. 뭐 준이 잘못했어. 이렇게 한가름을 낸다면 그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받지 않고 아빠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외도 마찬가지. 아니 못 살겠어요. 저안 댕길래요. 나도 이 집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갈래요. 싸우는데 즉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질투의 비교보다 사랑을 빼앗긴 거에 대한 그 바로 질투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이야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이냐? 그 우상단지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단지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단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질투. 아멘? 제 말씀을 저희 과거의 죄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내 사랑하는 백성.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너무 사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찬양과 그 영광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견디시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질투의 원인은 우리가 만든 조각과 형상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을 별로 인정 안 하시는 외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말 안 하고 그걸 바라보.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110세 됐을 때 마지막 유언할 때 백성이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백성들이 그 마지막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뭐라 나는 그래서 앞으로도 참으로 너희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까 너희는 택하라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수아의 그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예, 여호수아요. 내가 여호수아가 섬긴 그 하나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여호와 섬겼다고 여호와 섬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겉면을 듣고 네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말을 해요. 이거는 본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뭐 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 가운데 질투한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더 강조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너희 고백만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더 이게 바로 이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은요 독점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태어나 사방에 애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동생을 봤는데 사방에 아이들을 때리고 집에서도 뭐예요? 엄마 안 볼 때 아이의 눈을 찌 머리카락 뽑고 막 이런대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바로 동생에게 질투하는 거. 동생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동생은 좋아요. 그냥 좋은데 엄마가 지금 내 안에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질투는 이처럼 독점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독점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독점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는다. 정말 사랑한다면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여호수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경험한.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 질투하신 하나님, 정말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것,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것. 과거의 한 번을 보면서 행해졌던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거 아니에요. 십계명 받을 때 신의 산에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고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7절에 갑자기 하나님께 십계명 주시고 너 모세야 돌아가라라고 해요.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 이들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두 돌판만 갖다 내려와가지고 여호수아랑 같이 손잡고 야 클라스 애들이 부패 하나님 막 얘기하면서 갔겠죠. 여호수아는 그걸 들으면서 갔을 거예요. 보면서 갔을 거예요. 그럼 내려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론한테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모세는 어디 있는 거야? 막 대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32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내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두 번째 무슨 어떤 열두정탐 열두정탐꾼 얘기 아십니다. 열두정탐꾼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열정탐꾼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엉엉 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울음을 그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여호수아를 잡아 원망하지. 애굽으로 돌아 그 모습을 본 같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두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뭐 이 두 사건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겠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깨달았던 건 뭐야? 이 두 사건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반대로 보십니까? 어떤 영역이라도 어떤 내 삶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질투가 바로 이런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인정하지 않고 사랑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 다스리시고 이끌 하나님 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잖아요. 그 능력 앞에 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 나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안에 동행하는 학생들 보면서 저는 어린이들 보면서 올라와야지 학생들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학생 이틀 만에요. 한 만에 한국을 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1년 해도 못 뛰어요. 전기사님 뛰실 것 같아요. 못 뛰어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그걸 동영상 학생이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것은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말씀도 그냥 본질적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희정 그 전 행해지는 충남지사에 그냥 대해 모양만 가지고 무죄를 한다면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몇 번을 여성단체의 쓰러졌어요. 대규모 집회가 몇 오늘 번을 서울 죄를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김지은 학생들 씨가 보면서 보낸 내가 편지도 깨달은 이 건 자리에서 뭐냐면 공개됐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오선민 기자입니다. 인정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이 권한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동행하려면 내다보세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냥 일주일의 인생이 6일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일만 딱 와가 52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받는 백성. 하나님 계속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365일 동안 내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고백이 되어줘야 아이들 뒤에서 자로 세워주시고 그 아이들 만나서 자는 거 어떻게 해? 저희 아이들 보면서 저 과거의 학생 시절에 저희도 저희 친구들 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길이 상이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같이 잘 나오고 나왔어. 고백한 게 뭐냐면 그 고정이라는 아이는 뭐예요? 건축학과예요. 건축학과는 저한테 그런 고백. 제가 그 중에서 제가 리더였습니다. 3명, 3명 중에 리더였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영등포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내 건축 설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내가 교회 짓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좋아 왔어 잘했어 저 건축해 밀어줄게. 상의는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음악 했으니 모든 우리 교회 음악을 담당할게.
하자고 그러는 되게 능력 주시 과거에 그랬다면 저희 넘치는 교회 과거에는 목사님 머리를 뒤밀 때 부르짖다 보면은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아주 우리 신금으로 영상도 바뀌어져. 막 그 음악이 막 바바바바 나오면은 뭐 여기서 막 그냥 뭐 화면도 나와요. 잠깐 눈 떴다가 화면을 보면 은혜 받고 또 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1박 2일이라도 정말 밤새도록 그 안에 콧물 가운데 기쁨. 아멘. 사실은 그렇게 제가 설교 못하는데 제가 앞에 나가고 싶어요.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게도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과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다른 게 뭐예요? 1만 호도서 그렇게 기도를 더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자마자 그냥 제 앞자리에 20분 전에 와가지고 그 하는 마음으로 거기 줄 서 있고 애들이 줄 서 있으니까 뒤에 잘 줄이 쫙 서 있어가지고 캠프에 그 하시는 분들 놀래가지고 들고 우리도 지금부터 사모하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면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과 동일하게 성령의 제가 판단하는 것이지 아니죠.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오래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한 번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의 치유가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질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질투.